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요.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 있었다 막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언뜻 읽으면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이라고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그런 의도로만 적혀 있지는 않겠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설교한 것도 아닐 거고요. 세례요한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도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이고 나랑 상관없는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지? 나에겐 그런 문제가 없나?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을 때가 있구나. 그때도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소화하시는 것이 본문의 가장 건강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을 갖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논쟁이 나오죠. 누구의 자손인가가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면은 그게 난 누구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세례요한은 아닌데 니네 독사의 자식인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상태에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우리는 흔히 그것들을 혈통, 그 피, 내가 아브라함의 민족이니까 나는 천국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유대인 세리들이나 유대인 죄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건 혈통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해석하고요. 나도 모범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범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이고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신앙과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구제, 금식, 기도, 예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 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거 어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잘하고 있습니까?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죠. 이 진짜 로마라고 하는 요즘의 기준에서도 이건 너무 심한데라는 극단적인 세속주의, 퇴폐주의, 향락주의가 횡행하는 그 시대 속에서도 유대적이고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도덕적인 삶의 기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인 기준을 잘 지키고 내가 일상, 생활적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나는 모범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죠?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결과물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범적인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에서 그랬어요? 그들이 로마로부터 이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었잖아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부심이 이거였어요. 로마랑 딱 충돌해서 뭘 얻어냈습니까? 종교적 자유를 얻어냈죠. 도덕적 삶을 얻어냈어요. 로마에 대해서 그래 조세 니네들이 세금 마음대로 걷어가. 그래 군사 니네 군대가 정하고 군사적인 것들 니네 다 알아서 해. 하지만 대부분의 삶의 양식에 대한 재판권을 우리한테 넘겨줘.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 공동체의 삶은 우리가 관리하게 해줘. 우리의 생활 규범과 법도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가 그것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쾌락주의와 퇴폐주의가 있는 그 로마 문화에서 이 유대 공동체를 니네 그런 식으로 하기만 해봐. 그냥 내가 공의에 끌어다가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할 거니까 하고 해서 여전히 보수적인 종교사회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신앙이 기준이 되는 성경의 기준이 이 사회적 기준이 되게 하는 걸로 만들어낸 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루어낸 성과죠. 그렇죠? 이게 이들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나라의 지도층으로 세워주셔서 그들이 로마로부터 이 공동체의 삶을 지켜냈어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뭐예요? 모범적인 신앙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그 사회적인 신앙생활, 도덕적으로 보수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신다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기독교 공동체를 보호해냈어요. 그 위치를 주셨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이에요. 부를만 하잖아.
그 사람이 나는 누구 몇 대 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닌데? 너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데? 너 독사의 자식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모범적인 신앙인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그럼 아브라함이 말한 믿음이 뭐야? 하나님이 있는 거 믿어 이런 거야? 율법 지켜 이런 거 믿는 거야? 아니야. 율법은 레위기 때 훨씬 후대에 나온 거야. 아브라함 믿음은 뭐야? 회개하고 은혜 받고 천국을 소망한 거야.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 이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니네가 이걸 몰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남아있는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새 사람 되고 그 새 사람 된 자손들이 되는 거, 이 믿음의 은혜, 내가 지금 너희한테 전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에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니네들이 생각하는 선한 가치관대로 잘해서 뭔가 이루어냈다, 그거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세례요한의 관점이죠. 그들은 은혜와 믿음이 없는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냐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굳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 누구의 자손이야? 독사의 자손이야? 사탄의 자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니네 마음의 중심을 봐. 니네 마음 중심을 정직하게 들여다봐. 네 마음 중심에서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게 뭐야? 니네들이 이 공동체를 하나면 이거에 관심 있어? 진짜 내가 금식하고 내 욕망부터 자유해지니까 좋다. 구제해서 이것들을 사람한테 베푸니까 좋다. 내가 예배 하나님 만나니까 좋다. 뭐 이래? 아니지. 니네 중심에 가장 큰 관심이 뭐가 있어? 니네 사실은 일상에서 니네들이 제일 마음 쏟고 있는 건 안정이야. 돈이잖아, 돈. 네가 생각 제일 많이 해. 네가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뭐야? 돈 생각하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좋아해? 너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네가 신앙생활 좋아하는 건 니네가 쫙 하면 사람들이 잘한다 인정해 주는 걸 좋아서 혼자는 흥이 안 나지. 너는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흥이 안 나. 쫙 사람들 이목받으면서 딱 할 때 와 대단하시네, 너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네 마음의 중심은 안정과 인정이라고 하는 이기심. 네 안에 뭔가를 사람들의 돈을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뭔가 관심과 풍요를 받아서 누리고 이런 것들이 네 중심이야, 이기심이야. 그러니까 독사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마음, 이런 중요하지 않은 거 싹 걷어내고 뭐 하라?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광야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셔 인도해 주시면 그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묵상하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함정이요,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 그건 나쁜 사람들로 나랑 전혀 상관없이, 이렇지가 않고요.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자주 빠지는, 신앙이 깊어지더라도 한 번씩 찾아오는 함정입니다. 뭐예요?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면서 결과를 냈을 때 느끼는 자기의 의, 이게 바리새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내가 기독교적 세계관이 내 사고방식이 돼서 하나님께 뭐 시키시면 별 생각 없이 그걸 할 마음이 있어. 배우고 실천하고 보람을 느끼는 게 내 신앙생활인 것처럼, 내 삶의 자세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실천하고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바리새인들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았을 때도 오히려 이렇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배우고 실천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나? 아니면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마음의 천국을 겸하고 있나? 를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함정에서 벗어나는 건 뭐예요? 진정한 의를 추구하는 거죠.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마음의 천국을 경험해서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충성언니와 절제, 뭔가 이루어냈으니까 내가 거기에 뿌듯하고 내가 내 기준대로 살았으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가 환경에서 쏟아져 들어와서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있는 상태를 네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묵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적용해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기쁨, 덜 중요한 기쁨으로 좀 적용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바리새적 함정인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안 빠질 것 같잖아요. 전 도덕주의랑 되게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비도덕적으로 보이잖아. 그치?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바리새적 함정에 빠질 때가 뭐냐면 덜 중요한 즐거움에 집중할 때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자꾸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설교하면서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이죠. 근데 거기에 옵션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추가 상품처럼 주신 선물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느 시점에서 더 중요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기쁨에 빠지면 바리새가 되는 거예요. 인정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게 더 중요한 기쁨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키신 대로 사니까 너무 좋다. 더 중요한 기쁨이에요. 근데 덜 중요한 기쁨은 그러다 보면 돈도 받을 때가 있고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주계에 던져야 돼서 하나님 인도 받아가지고 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이제 바리새적 감정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몇 바퀴 하면 내 안에 사실은 안정과 인정이 중요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삶에서 더 중요한 기쁨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덜 중요한 기쁨에 집중할 때 약간 이기적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아끼고 즐거워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기뻐요. 그럼 이 기쁨의 핵심이잖아. 이 기쁨의 핵심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보람도 느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놀다 보면 재미도 있고 이 기쁨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과 타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좀 더 소비적으로 대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럼 이제 주객이 던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삶의 선물들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주신 영적 기쁨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적용인데 무슨 설교처럼 하고 있네? 그만해도 되겠다. 하여튼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내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또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에 집중하고 그 다음 주신 기쁨을 드리고 그 다음 기쁨을 느껴서 기쁨의 우선순위를 오늘도 좀 잘 지켜가야겠다. 그렇게 내 마음이 정돈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축복하기는 기쁜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쁨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배우고 실천하고 조금 신앙생활 좀 이렇게 하세요? 좀 당위적으로 해야지, 사금도 해야지, 했다. 내가 안 빠지고 했네. 그 보람 있지. 이렇게 하고 계세요? 조금 더, 그것도 기쁨이겠는데 그건 좀 덜 중요한 기쁨. 더 중요한 기쁨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니까. 말씀에서 만나주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안아주시고, 알려주시고, 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덜 중요한 기쁨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더 중요한 기쁨을 먼저 느껴서, 결국 다 느끼는 거잖아. 이렇게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